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시길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하는 것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기도 순서입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할 때마다 긴장되고 쓸 때마다 뭘 써야 할지 모르겠는 것이 바로 이 대표기도입니다. 얼마 전에 붕어빵 전도팀과 함께 행주산성 나들이를 다녀왔었는데 대표 기도하는 날이면 권사님들이 밤을 새다시피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알던 어떤 장로님이 오전 11시 예배 대표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전날 밤에 다 못 쓰셔서 새벽 4시부터 다시 일어나서 앉아서 쓰다가 오기 직전까지 썼다라고 하신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입술을 깨물면서 고민을 하셨는지 아랫입술이 다 부어서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문을 작성할 때 모범적인 기도문의 예시나 어떤 정해진 틀을 찾게 됩니다. 그걸만 알고 있어도 사실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압박감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형식적인 규칙이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예레미야 애가는 어떻겠습니까? 어떤 형식이란 것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너무 슬퍼가지고 아무 규칙 없이 마구잡이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일까요?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잘 한번 살펴보시면은 1장, 2장, 4장, 5장이 전부 다 22절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3장은 딱 3배인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왜 22절이냐 하면은 히브리어의 알파벳 개수가 22개입니다. 22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글로 치자면은 이렇습니다. 1절은 기역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한다. 2절은 니은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한다. 그러면 3장은 왜 66절인가? 3장은 1절씩이 아니라 3절씩 써서 그렇습니다. 기역으로 1절, 2절, 3절은 기역으로, 4절, 5절, 6절은 니은으로 이런 방식으로 66절까지 쭉 쓰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도 나름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진 시를 어려운 말로 닭관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뿐만이 아니라 시편에도 닭관체로 쓰여진 시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닭관체로 시를 쓰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물론 내용이 중심이기는 하지만 단어를 고를 때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꽤 좁아지기 때문에 때로는 조금은 이상한 표현, 조금은 튀는 표현들이 중간에 생기게 되고 서로 앞뒤가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약간은 억지스럽다라고 느낄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가를 읽을 때 가끔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표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웬만큼 개성이 강하지 않으면 대부분 무난하게 통용되는 표현을 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풍부할 것 같지만 사실 읽다가 보면은 똑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슬픈 감정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생각의 범위가 좁아지고 탈출할 수 없는 생각의 굴레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생각이 맴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가에서도 너무 슬퍼하다가 또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생각하다가 또 내가 당한 것을 억울해하다가 그래서 나는 지금 너무나 눈물이 많이 흐른다라고 하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무난한 표현만 있는 대표 기도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체험과 그 속에 내린 신앙이 깊이가 딱 만나는 순간 모두에게 큰 울림과 감동을 주는 것처럼 그리고 그 기도가 곧 나의 기도가 되는 체험을 하는 것처럼 예레미야 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상하지 못할 큰 재앙을 겪어본 사람들, 억울함에 잠 못 이뤄본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들, 깊은 구덩이에 갇혀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 살아서 숨을 쉬고 있지만 영혼이 죽어버린 것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 뭐든지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느끼는 그 무기력함과 무력함을 경험해 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애가를 함께 읽으면서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5절부터 66절은 정확하게 12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3절씩 한 묶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묶음을 우리가 함께 읽은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52절부터 시작을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우리가 어제 읽은 부분에서는 우리라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52절, 물론 49절부터도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52절부터 나라고 해서 개인적인 마음의 상태 그리고 그 체험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의 원수들이 나를 아주 심각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냥 툭툭 건드려 보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끊으려고 공격합니다. 새처럼 사냥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무엘하 22장 다윗의 찬양, 시편 18편이기도 한 그 찬양을 우리가 묵상할 때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올무에 붙잡힌 새처럼, 그리고 구덩이에 빠진 한 마리의 사슴처럼 그렇게 공격을 당한 상태이고,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적은 사냥꾼은 그 구덩이 위에 서서 돌을 던져댑니다. 머리를 맞춰서 죽이려고 돌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가까이서 바로 앞에서 던지는 그 돌을 피하려고 하는 그 동물과 같은 상황. 또 구덩이에 비가 와서 내 머리 위로 물이 차오르는 그런 상황. 아, 이젠 내가 정말로 죽었구나.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 표현이 바로 54절의 표현입니다.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절망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깊은 구덩이에서 이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제 더 이상 진노와 부름으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셔서 기도를 듣지 않는 그 상황에서 나를 풀어주셔서 이제 제발 나의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 깊은 구덩이에서 이 사람을 꺼내주시고 발을 묶고 있는 올무를 풀어주십니다. 내 몸은 풀렸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원통함입니다. 나의 억울함입니다. 지금까지 나 몰래 날 죽이려고 올무를 놓았던 원수들, 구덩이에 빠뜨리고 돌을 던져 나를 죽이려 했던 이 자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내가 죽는 것이 정의를 싫어하는 것이라고, 나를 조롱하며 나 같은 자는 죽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하루 종일 떠들어댔던 바로 그들이 이제 벌을 받아야 할 차례입니다. 그들이 했던 것들 그대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함을 당해야 합니다. 생명의 삶을 읽어보시면은 이 구절들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용서하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또 법과 규칙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로 벌을 받고 있는데 내 이웃이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도 벌을 받지 않는다면, 아니 오히려 칭찬을 받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법을 지켜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 억울할 것입니다.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법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지키라고 한다면 그것도 절대로 되지 않을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시켜 달라고 재판관 대신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진실이 아닌 거짓말로 날 깎아내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당한 피해와 손해를 끼치는 자들, 그리고 나의 목숨까지도 노리는 자들,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받기를 원합니다. 진노로 뒤쫓으시며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함을 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라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세상의 어느 곳이 여호와의 하늘 아래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공의와 정의는 세상 모든 곳에 적용이 됩니다. 어딜 가든지 죄를 저지르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그 죄의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잘못한 것이 있다면 벌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이미 벌을 받고 있습니다. 혹여 마음속에 잘못된 이유로 오늘 무엇인가 시작하시고자 한다면 그것을 그만두실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동시에 공의와 정의를 원하시는 분임을 알고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주님, 죽음의 위기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신 나의 이야기, 나의 노래를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갇힌 채 주의 이름만 부르는 자에게 주님 가까이 가셔서 건져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속삭여주신 것 묵상합니다. 나의 원통함, 나의 모해당한 것, 내가 부당하게 조롱당한 것 주목하여 보시고 보응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또 그런 만큼 저 역시 다른 이들에게 부당함과 억울함을 느끼게 한 적은 없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그런 죄가 있다면 기억나게 하시고 죄와 잘못을 씻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하늘 아래 어디서든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람교회에 속한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이 주님의 말씀 위에 주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 위에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희생하며 살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늘 서로에게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감당하고 있는 수고를 서로 알아주고 격려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화해할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하게 여겨 주시기를 원하는 만큼 나도 내 가족을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띠로 우리 모두를 굳건히 메어 주시옵소서. 주여, 가정의 구성원들 모두 힘들지만 특별히 이 시간에는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가장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시로 생기는 돈 쓸 곳의 문제 때문에 아파도 아프지 못하고 피곤해도 피곤하지 못하고 화가 나도 슬퍼도 웃어야 하는 가장들, 부모와 자녀를 책임지기 위해 오늘도 밤낮 수고를 아끼지 않는 가장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의 행복을 위해 내 아픔 내뱉지 않고 애써 매일 삼켜내는 가장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주님께서 가장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부당하게 모욕하는 자가 있다면 주여 주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동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초등학생들 건전한 신앙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픈 친구들 질병을 계기로 더욱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간옥 전도사님, 아동부 친구들에게 말씀 선포하실 때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도안규, 오이나, 강명희, 강영선, 장현태, 김미연 선생님 아이들 대할 때 주님 사랑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람교회가 불편하고 힘든 마음 모두 내려놓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안식처가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라오스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여정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하람교회 성도들과 다시 돌아와 나눌 때에 웃음과 기쁨이 피어나길 기대합니다. 다시 돌아와 말씀 전하실 때에 100배의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부터 방수공사를 다시 진행합니다. 기억하여 주사 안전하게 하시고 흘러가는 모든 상황이 주님의 주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건물이 주님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여 주시고 더욱 안락하고 은혜로운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언제나 날 사랑하시는 주님, 내게 새 생명 주시는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이 오직 주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악한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